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르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느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 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여 싸우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의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일이 공의로시나 우리가 그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순간 너는 참 대견하다 엄지척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집사님 참 훌륭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참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우리 용혜숙 집사님이 방송실로 올라가. 참 제가 이 유튜브 영상을 찍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어쩐지 표현도 좀 부자연스럽고 또 그거 아세요? 저의 치부를 다 드러내는 것 같아요. 우리끼리 여기서 딱 듣고 말면 말씀은 선포되는 그 순간이 말씀이지 끝나고 나서 듣는 것은 아니거든요. 거기다가 또 다른 교회 목사님들도 가끔 듣고 어쩌고 한다고. 그래서 나의 이 실력 없는 거 다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내가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한 영혼이라도 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에 참여하고 기도할 수 있다면 내가 좀 망가지는 것이 어때요? 우리 사랑하는 이미숙 장로님 병원에 갔다가 상담하고 다음 주 월요일 날 가서 못 올 때도 유튜브로는 보지 않아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내가 부탁이 올 수 있는 분들은 꼭 오세요. 올 수 있는 분들은 꼭 오시오. 우리 임춘영 집사님은 어제는 성찬이 오늘은 주은이 내일은 철이.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 형제들 목장의 식구들 자꾸 기도하는 자리.
왜냐하면 다니엘이 오늘 본문에 그걸 얘기해. 오늘 제목을 어떤 구절이 아니라 이렇게 정해봤어요. 응답받은 후의 기도. 응답을 받으면 우리는 기도를 그치거든요. 문제가 해결이 되면은 기도를 쉬거든요. 소원이 이루어지면은 이제 기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진짜 기도의 사람, 진짜 믿음의 사람은 기도 응답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난 그 다음에 다시 기도의 자리. 네, 그래서 참 죄송한 얘기지만 기도 응답 받고 복 받고 살 사람과 받지 못할 사람의 차이를 저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꾸준하냐, 김꾸준. 네,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어서도 기도가 응답이 되어서도 심지어는 피곤해도 할 일이 많아도 변함없이 기도의 자리. 오늘 다니엘이 바로 그런 사람. 다니엘은 그의 인격이, 그의 삶의 DNA가, 삶의 숨쉬는 모든 순간이 기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응답받고 드린 기도의 첫 번째는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그 통치 원년에 아하수엘의 아들 다리오 왕이 누구였어요?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져낸 왕이지 않습니까?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말씀으로 깨달아야 돼. 응답받고 난 이후에 기도를 꾸준히 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말씀으로 깨달아야 돼요. 말씀. 이 말씀으로 깨달은 것을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올 때는 알았다, 몰랐다? 몰랐어요. 아니, 지금까지 수십 년, 이때 대략 다니엘의 나이가 80이 넘은 걸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10대 후반에 왔으면 50년 이상 그렇게 기도하며 믿음으로 하나님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 내가, 그런데 그때까지도 다니엘이 깨닫지 못했는데 오늘 어떻게 깨달았다? 말씀을.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이나 저나 내가 성경을 알 만큼 안다. 그래서 성경을 덮으면은 우리의 축복도, 우리의 인생의 문도 덮어집니다. 계속 말씀을 보고 연구하고 깨닫고 또 깨닫고 다시 깨닫고 한 번 더 깨닫고 새롭게 깨닫고 변함없이 깨닫고, 이렇게도 아멘 하는 게 숨이 막 넘어가. 깨닫고 하면은 아멘을 얼른 해야지.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이렇게 나름대로 각본이 이 정도에서는 아멘을 해줘야 그 다음에 할 텐데, 이제 마스크까지 껴갖고 누가 한지 안 하는지 말씀으로 깨달아야 돼. 그래서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두 기둥이 쫙 서 있어야 돼요. 하나는 말씀의 기둥, 하나는 기도의 기둥. 그래서 말씀과 기도, 제가 우리 목사님들하고도 여러분하고도 뭐 얘기할 때 뭘 했어요? 예, 말씀과 기도에 전념했으면 빵 터지더라고. 믿어지지가 않아서인지 감동이 돼서인지. 그러나 우리 신앙생활의 두 기둥은 말씀. 근데 말씀만 연구하고 기도를 하지 않으면 그의 영이 메말라요. 그래서요, 미안하지만 신학교 교수들이 성경을 얼마나 공부해요. 근데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가지고 믿음이 좋은 것은 아니에요. 반드시 말씀을 알면은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을 어떻게 하나님이 이루어지는가를 체험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또 기도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은 덮어놓고. 이런 분들은 맹목적인 신앙. 그래가지고요, 막 기도하다가 기도 응답받고 성령의 은사 받고 어느 날 갑자기 이단에 넘어가고 어느 날 갑자기 낙심하고 어느 날 같이 실망하고 막 정신을 못 차려. 기도만 하는 분들. 그래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기도했으면 말씀으로 검증을 하고 이 두 가지를 꼭 같이 해요. 이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말씀으로 깨달아야 우리가 응답받고 난 이후에. 그러니까 이런 걸 미뤄보면 다니엘은 10대에 포로로 끌려왔지만 나이 80이 넘도록까지 계속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붙잡고 살았던 것을 딱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까지도 깨닫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 우리 평생
그래서 어떤 원로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은퇴하고 나니까 이제야 목회가 뭔지를 알고, 이제야 설교를 좀 제대로 알고, 이제야 성도들의 마음을 이해를 할 것 같아. 때는 늦으리, 때는 늦으리. 우리 목사님은 찬송가는 박자도 못 맞추면서 대중가요는 잘도 꺾는다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때는 늦어버려요. 우리가 말씀을 깨달을 타이밍을 놓치면 때는 늦어버려요. 인생의 가장 큰 비극, 그때에 맞는 축복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 참 기가 막혀. 깨달아야 되는데. 어떤 다니엘은 어려운 일이 있어도 기도. 심지어 우리가 다니엘서 우리가 6장이었던가요? 6장 10절 너무나 귀한 말씀이죠.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알고도 윗방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이게 다니엘이. 그러니까 다니엘은요, 어떤 문제, 어떤 외부의 세력, 비난, 공격 앞에서도 기도. 이게 참 역사입니다. 역사. 두 번째 3절에 보니까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었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했다. 응답받고 난 이후의 기도. 첫째는 말씀으로 깨닫는 기도라면, 두 번째로는 기도하며 간구하는. 근데 두 번째 이 기도하며 간구할 때에 기도의 태도가 중요해요. 기도의 태도. 여기 3절에 보니까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었었다. 금식은 뭐예요? 우리가 무엇으로 살 수 있어요? 음식을 먹음으로. 근데 금식을 한다, 음식을 먹지 않는다,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돼요. 애들이 엄마같이 뭐나 하는 거 안 해주면은 뭐라고 그래요? 밥 안 먹어? 자기 떼쓰고 자기 고집고. 이 조폭들이 참 한심한 거. 그래서는 안 돼. 뭐예요? 자해를 해. 그래 막 상대방을 막 어떻게 막 하처럼 이런 것들. 우리는 절대 이런 의미로 이 금식을 오해하면 안 돼요. 저도요, 우리 창조교회에 와서 금식 열흘씩 이렇게 해보고 했는데 요즘에는 잘 하지도 못하지만 해도 말 안 하고 하려고 합니다. 이게 까딱하면은 한용수 장로님, 목사가 열흘 금식하면 장로는 며칠은 해야 돼? 이틀? 그러면 20일? 뭐? 왜 20일을 해요? 부족하니까. 그러면은 우리 김성희 장로님은 며칠 금식할 거예요? 목사가 열흘 한다. 묻지 마세요. 미숙 장로님 알아서 생각하세요. 목사가 금식한다 그러면 장로님들이 부담이 되고, 그래서 최소한 20일 해준다고 해서 감사해. 절반 5일은 해야지, 혹은 일주일은 해야지, 뭐 이러지 않겠어요? 이 금식이 갔다 가면 우리의 계급장이 되고 교만이 되는 거야. 금식은 왜 하는가? 음식을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는데, 내가 금식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 살려주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하는 자기의 퍼포먼스라고 해야 될까요? 신앙의 고백. 나 하나님이 살려주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나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 신앙의 고백, 신앙의 표현이 금식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40일 금식 기도 1회, 2회 막 이런 거. 이런 것이 우리의 금식이 절대 자랑은 아니다. 이걸 깨닫는 거예요. 절대 자랑은 아니에요. 다른 힘이 아닌 주님의 힘만으로 살겠습니다. 주님의 힘만이 내 인생의 문제에
하실 수 있습니다는 표현이 금식이에요. 또 여기 보니까 뭘 얘기해요? 베옷을 입었다. 베옷. 베옷은요 제사장들이 입는 옷인데 베옷을 입고 제사를 집례할 때 절대 금하는 원칙이 있는데 땀을 흘리면 안 돼. 이건 뭘 의미해요? 우리의 구원, 우리의 죄사함은 인간의 수고와 노력이 단 한 톨이라도 들어갈 틈이 없다. 완전하게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그래서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는 것은 회개 기도의 상징입니다. 나는 죄악 중에 태어났고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게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또 죄를 뒤집어 썼다. 이 죄는요 다 태워버린 절망의 상징이 나는 아무 희망이 없. 죄가 됐는데 뭐 다시 뭘 만들 수가 있어요? 다시 싹이 날 수가 있어요? 이런 존재, 죄와 같은 존재. 이게 다니엘의 기도의 태도였습니다.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이게 참 근데요 우리가 성경 한 군데 찾아볼까요? 이 예레미야 25장 9절입니다. 한번 좀 찾아보십시오. 예레미야의 25장 9절 요 본문을 다니엘이 본 거예요. 내가 북쪽 모든 종족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황폐가 되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맷돌 소리,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14절 그리하여 여러 민족과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들을 섬기게 할 것이나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70년이 참 갚으리라.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몰라요. 또 34장 예레미야 34장 12절 보십시오. 예레미야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서 이르실 때 선조를 애굽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언약을 맺으며 이르기를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든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주라. 6년 동안 너를 섬겼기 때문에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다. 그러나 이제 너희는 돌이켜 내 눈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각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놓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도비로 삼았다. 그래서 17절 하반절에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 전염병,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이 말은 이런 재앙을 준다 그 말씀이에요. 18절 송아지를 둘러 쪼개고 조각 사이로 지내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은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 예루살렘 고관 내시 제사장들 모든 백성을 원수의 손에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길 것이다. 그래서 22절 마지막에 주민이 없는 처참한 황무지가 될 것이다. 그들의 죄 때문에 노비를 자유롭게 했다가 다시 끌어다가 노비를 삼는다.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이 다니엘에게 어쨌든 다시 이 9장으로 오면 깨닫게 해서 70년이 차면은 이때가 대략 다니엘의 나이가 80이 넘었어요. 좀 더 정확하게는 70년은 BC 606년에서 빼기 70하면 536년에 바벨론 포로가 끝나거든요. 그 끝나기 1년 내지 2년 전에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책을 보고 70년이면 끝나구나. 1년 내지 2년 뒤면은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구나.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데 깨닫고 현실을 보니까
기가 막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는데 이 감사 기도만을 할 수가 없어요. 왜요? 오늘날 포로로 끌려온 것이 이유가 뭐냐? 조상들의 죄 때문이었다. 우리가 예레미야서 25장 34장 지금 보지 않았어요? 그 조상들이 말씀으로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노비를 히브리인들은 시키지 말아겠는데 자기 동족을 노비를 시키고 6년 시켰으면 7년을 자유케 하라 했는데 다시 끌어다가 또 쓰고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바벨론 포로로 보냈는데 지금 다니엘이 나이가 80이 지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서 사는 이 백성들의 모습,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황폐한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니까 조상들과 하나도 다른 것이 없이 똑같아요. 이래서 예레미야가 베옷을 입고 금식하고 죄를 뒤집어 쓰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펜이 있으면 제가 자꾸 이러자고 그러잖아요. 또 동그라미를 좀 하십시다. 무슨 글자의 동그라미를 하는가 하면은 5절에 오늘 다니엘서 9장 5절 우리 동그라미 우리란 말이에요. 6절에도 보면 우리가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 왕들 우리의 고관들 7절에도 보면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또 8절에도 보면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 왕들 우리 고관 우리가 주께 범죄하게 9절에도 주 우리 하나님 이는 우리가 주께 패하고 10절에도 우리 하나님 그 아래 선지자들에게 부탁해 우리 앞에 세워 11절에도 셋째 줄에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습니다. 다섯째 절에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 12절에 큰 재앙을 우리에게 우리를 재판하던 13절에도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려싸우나 우리는 우리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14절에도 둘째 줄 우리에게 내리가셨으나 우리 하나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15절에도 셋째 줄에 우리 하나님 우리는 범죄하고 16절에도 세 번째 줄에 우리 죄와 우리 조상 17절에도 우리 18절에도 둘째 줄에 우리의 상황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면 우리의 공의를 지켰습니다. 우리 이게 그렇게 중요한 관점입니다. 뭘 얘기해요? 다니엘은 조상들의 죄 때문에 이렇게 망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70년이면 다시 고향으로 돌려보낼 줄 알았는데 고향에 돌아가면 뭐하냐고 또 망할 것을 또 불순종하고 그래서 역사에 보면 너무 안타까운 것이 70년 포로로 돌아갔으면 다시는 그러지 않아야 될 것인데 여전히 죄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서 탐욕 뭐가 탐욕이에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온전한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고 종들을 다시 끌어다가 시키고 이런 모든 것 이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보십시다. 저하고 우리 홍종화 권사님하고 둘이 사업을 해요. 근데 또 갑자기 사업하다 보면은 꼭 필요한 것이 뭐예요? 자금이 꼭 그때 필요해요. 근데 오늘이 12월 4일이잖아요. 12월 말일까지 1억을 해결을 해야 돼. 연말이니까 갚아요. 근데 돈이 한 푼도 없어. 그러니까 홍종환 원사님은 돈 없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친구한테 찾아다니겠어요? 승희한테 얻어오라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안 해봐서 몰라요? 내가 볼 때 우리 홍종환 원사님은 주여!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막 정말 침상이 눈물에 띄우도록 기도하고 그런데 김은성 목사는 형한테 전화하고 동생한테 전화하고 친구한테 전화하고 별별 방법을 전화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권사님도 저도 12월 말에 1억을 해결을 했어요. 둘 다 복 받았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복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 이게 복이에요. 문제는요 권사님 그 다음에는 자본이 또 부족할까 안 할까? 내년에 또 부족해. 근데 그때마다
기도하지 않고 이 사람 저 사람. 근데 기가 막힌 것은요, 아무리 내 부모 형제도요 한두 번은 도와주지만 계속 도울 수 없어요. 왜요? 그 사람이 마음이 나빠서가 아니라 사람의 한계는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속지 마십시오. 그 사람 섭섭하다, 서운하다, 아이고 나는 잘 도와줬어요? 뭔 그런 생각들을 해.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뭐 그럴 줄 몰랐다. 나는 절대 기억해. 우리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면 살리고 사업이 안 되면 안 되고,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 사업을 여기서 부도나게 하지만 다시 새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업을 회복시켜주지 않아도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은혜, 이걸 하나님은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문제 자본만 해결되면은 상관없다. 그러니까 인생이 늘 고달픈 거예요. 늘 고달프. 사자굴에 가더라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다니엘을 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자굴은 못 가. 일단 살고 봐야지. 기도가 먼저요, 내가 사는 것이 먼저예요. 자금이 먼저요,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먼저예요. 네, 이럴 때는 대답 안 할 줄 알았어요. 눈도 딱 내리깔고.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평생 그렇게 살아왔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갈지라도. 우리의 현실이거든요. 기도는 현실이에요, 여러분. 내 삶이.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병원에 이제 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고쳐주셔도, 때로는 아프게 해도, 그래도 나는 이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지, 이거 고침 받는 거 이것은 문제가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왜 끝없이 이런저런 시련을, 질병을, 사업 자금의 궁핍함을, 사람들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는가? 하나님 만나라고. 내가 기도 안 해. 사람 찾아다니고 전화하고 이 방법 저 방법 찾고, 그리고는 해결되니까 하나님이 복 주셨다. 하나님은 나도 복 안 줬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자기 방법이에요. 기가 막혀. 다니엘이 그래서 여기서 지금 기도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 조상들 때문이 아니라 이게 중요합니다. 진짜 이 정권이 집값이 오르는 것이, 또 정권 얘기하면 한 장로님 또 떠올라죠. 이거 봐봐요, 한 장로님. 집값 오르는 것이 이전 정부가 잘못했다. 이렇게 남 핑계하는 것은 성령의 영이 아니에요. 여기 안 믿는 남편들하고 사는 부인들 여기 계시다면 오늘 내가 이렇게 지질이 복 못 받고 산 것이 남편 때문이다. 이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 못 받는 것이 목사가 설교 못해서다. 아니에요. 여기 서 있는 목사도 성도 여러분이 수준이 안 맞아서 그런다. 아니에요. 진짜 기도의 영성,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이건 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 우리의 문제. 그래서 다니엘이 계속 우리 여러분 예수를 오래 믿어도요, 교회도 문제가, 한용수 장로님 제일 문제가, 내가 늘 누구라고 그래요? 첫째 목사, 두 번째 장로. 새 신자들이 문제 일으켜서 문제 안 생겨. 장로, 목사 서로 장로 때문이다, 목사 때문이다 그래요. 가정도 문제가 남편 때문이다, 부인 때문이다, 그게 문제지. 회사도요, 종업원이 잘못하다, 사장이 잘못하다, 그게 문제. 다 내 문제예요, 내 문제. 다니엘은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처절하게 우리가 한마디로 얘기해서요, 세 번째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이거예요. 우리가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6절 마지막에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10절에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11절에도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14절 마지막에도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가 듣지, 조상들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 이제 내일 아침에 보게 되겠지만 17절, 그러한 즉 우리 하나님이여 주공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소서. 이게 뭐예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고, 그리고 19절 주여 들으시고 용서하소서, 주의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시고 지체하지 마옵소서. 내 하나님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주의 백성, 주를 위하여.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내 간곡히 부탁드려요. 기도 시작했으면 힘들어도 어려워도 피곤해도 그 자리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기도했으면 말씀 붙잡고, 그리고 꾸준하게. 내가 예를 들었지요. 예를 우리 홍 권사님하고 나하고 똑같이 이력이 없는데 이런저런 방법으로도 살 수는 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으면 난 평생 기도하겠습니다. 응답 받고 기도하겠습니다. 문제 해결되고 다시 엎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소원을 이루고 다시 기도합니다. 다니엘의 기도, 다니엘의 영성, 다니엘의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문제를 주고 아픔을 주고 시련을 주는 것은 하나님 진정 만나라고, 하나님 방법으로 진정 살라고, 하나님 아니고는 살 수 없음을 아버지 하나님 깨달으라고 금식하고 배옷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기도하는 다니엘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 사람 때문이 아니라 우리 이 공동체 의식이 우리 심령들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지 아니했습니다, 우리가 듣지 아니했습니다는 다니엘의 눈물, 평생 믿음으로 살았고 평생 기도로 살았고 평생 순종하며 살았으나 다니엘은 우리가 듣지 아니했습니다.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오.